우리 앞뒤 좌우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인 줄 알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믿음을 화합하여 아멘하게 하시고 말씀 따라 사는 새 힘 얻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다 복을 원합니다. 행복을 원하죠. 그걸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복을 다 말하고 복을 받기를 원하지만 그 복에 이르는 길이 다 달라요. 무엇이 복인가에 대한 개념도 다릅니다. 참된 복을 누리는 길은 어디에 있는가? 시편이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답을 하는 지혜서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지혜서라고 말을 하죠. 그 중에서도 이 시편 1편은 시편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문을 여는 문지기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시편이 어떤 책인지 그리고 이 책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가장 먼저 이 1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짧으면서도 아주 분명해요. 인생에는 두 길이 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고 그 결과는 명확하게 다르다. 이것이 시편 1편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복된 인생이 되어야 되겠는데, 내가 먼저 생명으로 살아 꿈틀거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데, 그래야 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릴 수 있겠는데, 오늘 우리가 나 자신이 먼저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지, 생명으로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을지 이 시편 1편을 통하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멀리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1편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이 시편 1편 1절 성경의 문지기와 같은 이 시편 1편 1절은 무엇으로 시작을 합니까? 무엇을 해야 되는가로 시작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먼저 할 일, 선한 일을 먼저 해라 에 앞서서 먼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이 되어가는 단계, 시편 1편을 보시면 1절에는 우리 사람이 악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데는 진행 단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첫 번째, 걷는다 하는 거예요. 걷는다. 여기에서는 따르다라고 되어 있어요. 걷는다는 거예요. 걸어가다가 두 번째 단계에 서는 거예요. 서는 거예요. 멈추는 거죠. 세 번째 단계는 뭐예요? 그 자리에 앉는 거예요. 완전히 정착하는 거죠. 이게 악한 사람이 되어가는 단계예요. 꾀를 따른다라고 말할 때 꾀는 다른 사람의 충고, 상담, 조언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의 영역이에요. 따른다는 말은 말씀드린 것처럼 걷는다는 것이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른다고 하는 말은 악한 사람의 충고를 따라가는 거예요.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악한 사람의 생각에 동의하는 단계죠. 같이 걸어가요. 그 다음에 길에 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아예
자기의 삶의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세 번째, 앉는다고 하는 것은 정착하는 거예요. 완전히 자리를 잡고 자기의 정체성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악한 사람이 되어가는 단계예요. 우리는 그 길에 들어선 사람들은 아니겠지요. 그러나 혹여 잠시라도 유혹을 받아 그 길을 가고 있다면 내가 지금 몇 단계에 와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악한 사람이 말을 할 때에 처음에는 그냥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듣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생각이 내 삶의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괜찮겠네. 그리고 어느 순간에 그 자리가 나의 자연스러운 자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나도 거기에 속한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죄의 무서움이에요. 죄는 갑자기 사람을 유혹하거나 넘어뜨리지 않아요. 죄는 조금씩 익숙해지면서 아주 합리적으로 내 속에서 어떠한 저항감이나 반항심이 없어지도록 만들고 그렇게 나를 자연스럽게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여러분이 자주 듣는 말, 하는 말이 있다면 무엇인지 곰곰이 점검해 보아야 돼요. 다들 그렇게 살잖아. 최근에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정도는 괜찮겠지. 시대가 바뀌었잖아. 이런 말들로 우리를 합리화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의 실수를,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악을, 우리의 죄를 그렇게 합리화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문제는 그 말들이 우리의 생각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기준을 낮추어요. 대충 살아가도록 유혹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가게 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도록 흐리게 만드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어디까지 가지 않아야 하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유혹이 없는 사람도 아니에요. 어디까지가 아닌지를 알고 있는 사람. 나는 요즘 어떤 말에 가장 노출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들이 나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만드는 말인지 아니면 하나님에게서 더 멀어지게 만드는 말인지. 복 있는 사람은 악에서 멀어질 줄 아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뭔가 하면 2절 말씀에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무엇을 멀리하면 동시에 가까이 하는 것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1편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 멀리하고 마음을 비워두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을 채우는 대체물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비워놓은 자리를 충만케 채워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단어는 즐거워하여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가 율법주의적인 경향을 띌 가능성이 있어요. 교인들의 의무를 강조하다 보면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벤트나 프로젝트나 행사나 계획들을 추진할 때가 있죠. 경건 생활을 위하여 기도를 강조하고 성경 읽기를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하여 적어도 1년에 성경을 일독은 하자. 그리고 큐티를 통해서 새벽마다 매일매일 또 말씀을 읽어 나가자. 구역 공부를 통해서 또 마찬가지 성경 공부를 하며 책을 읽도록 요구되어지고 있죠. 근데 이것이 의무감에서 억지로 하는 것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즐거워하여, 이 자발적인 겁니다. 말씀 묵상이 짐이 되면 안 돼요. 이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감정의 흥분이 아니에요.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내 인생을 해석해주는 그 경험을 느끼게 될 때에 박수를 치면서,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달고 오묘한 것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삶을 통하여 깨달을 때에 거기서부터 나오는 기쁨, 그 기쁨이 지속적으로 말씀 앞으로 가게 하는 것, 이게 즐거움에서 하는 말씀의 묵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을, 말씀 읽는 것을, 그걸 무슨 어떤 구원에 이르는 선행의 어떤 덕목을 쌓는 것처럼, 종교적인 성취를 쌓는 것처럼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그 묵상이 내 삶에 어그러진 부분을 바로잡고 비뚤어진 부분을 바로 세우는 재정렬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재정렬하는, 원래의 자리로 정위치시키는 그와 같은 시간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성경 구절을 많이 외운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내 선택을 평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환난과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과 고통스러운 일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내 감정을 교정하고 교화시켜주고 그 말씀이 내 삶의 방향을 붙잡아주는, 흔들리지 않게 하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와 같은 사람,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을 뭐가 같다고 말합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무의 힘은 그 모습에 있지 않아요. 그 아무리 우람하고 가지가 높이 뻗어 있고 잎이 청청하다고 하더라도 비바람이 불 때에 그 나무가 가지고 있는 이 힘이 드러나는 것은 뿌리에 있는 거예요. 뿌리. 깊은 숲 속에 걸어가다 보게 되면 쭉쭉 뻗어 하늘로 향하여 큰 높은 나무들이 있는데 유독 거기에서 푹 쓰러져서 누워있는 나무들을 볼 때가 있어요. 그 살펴보면 뿌리가 약해요. 한번 사진 보여주실래요? 저기 나무 한번 보세요. 얼마나 우람합니까? 근데 넘어져 있는데 밑에 뿌리를 보세요. 아주 허약하기 짝이 없어요. 여러분, 모든 나무는 이 높이와 비례해서 뿌리가 밑으로 자라나는 법이잖아요. 그런데 그 집안이 바위로 되어 있다든가 하면 깊이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뿌리가 어찌하든 얕으면 신앙이 흔들릴 때에 쉽게 넘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잘해요. 신앙생활 꾸준히 정기 예배에 잘 드려요. 기도도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성경도 꼬박꼬박 읽어요. 그런데도 시험에 들면 넘어져서 흐느적거리고 제대로 일어나지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험에 빠져 한참을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겉으로는 화려했는데 비바람이 불면 뿌리가 약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뿌리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아니라 주말의 장식품이 되어 살아왔기 때문에 환경적인 어려움이 오고 사람을 통한 시험이 오게 될 때에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씀은 위기 때만 찾는 비상약이 아니에요. 말씀은 매일매일 나와 연결되어야 하는, 나를 살리는 생명선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루를 시작하게 될 때에 내 속의 영혼을 무엇으로 채우는가? 나는 과연 말씀으로 채우고 하루를 출발하는가? 아니면 아침 일어나자마자 뉴스를 먼저 보고 그 뉴스로 내 영혼을 오염시키고, 아니면 어제 일어났던 일들의 감정이 아직도 해저두지 못하여 그 감정에 이끌려서 오늘 아침부터 악심을 가지고 하루를 출발하는가? 아니면 걸어가신 하나님의 말씀인가? 내 영혼을 풍족하게 하고 윤택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채우고 시작하는가?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이 말씀이 내 인생을 해석하게끔 하는가? 아니면 삶이 말씀을 밀어내고 있는가? 정말 내가 행복한 자인가? 정말 내가 복된 자인가? 말씀을 듣고 읽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 말씀이 내 인생을 해석하고 끌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그게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두 삶의 끝은 반드시 다르게 드러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시편 1편 3절부터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한 번 더 설명을 할게요. 이 표현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예요. 시냇가에서 저절로 자라난 나무가 아니에요. 성경을 보고 또 봐도 정확하게 이해 못하고 넘어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늘 보고 보아도 새로운 은혜, 새로운 깨달음이 임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누군가가 가져와 옮겨 심은 나무예요. 심은 나무예요. 저절로 자란 나무가 아니에요. 농부가 의도적으로 선택하여 그곳에 심은 나무예요. 그 다음에 이 시냇가라고 하는 말 역시 주의하여 보아야 돼요. 시냇가라고 하는 말은 본문을 보면 원어는 물의 강들 옆이에요. 근데 이 강은 그 크게 흐르는 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개울을 말하는 거예요. 도랑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형성된 천연의 강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인공적으로 만든, 땅을 절개하여 물이 운반될 수 있도록 인공적으로 만든 개울, 도랑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을 못했는데, 큰 강만 생각했는데, 이게 고대 시대 이집트나 팔레스틴, 페르시아 그 시대의 그 인공적 관계 수로 방식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에 심은 나무라고 하는 것은 여기저기 물이 풍부하게 인간이 만든 인공 수로를 통하여 공급되어지는 곳에 만들어 놓은 그 밭에 사람이 갖다 심어 놓은, 의도적으로 심어 놓은 나무를 왜 심었겠어요? 과일이 열매게 하기 위하여 심은 거예요. 과일 나무인 거예요. 그것이 올리브 나무일 수도 있고 대추야자 나무일 수도 있고 포도나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앞서 사진에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것이 야자나무예요. 저 올리브 나무예요. 강가 심어 놓았지 않습니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다른 지역이 아무리 가물어도 잎이 마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무라고 하는 것은, 물가에 심긴 나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무를 누군가, 즉 농부가 선택해서 접붙여서 아주 좋은 나무를 선택해서 심고 관리하고 재배하는 주인이 있는 나무예요. 주인이 있는 나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을 거쳐서, 애굽에서부터 뽑아가지고 광야길을 거쳐서 이동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에 심으셨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사망의 그늘에 거하던 우리들,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 없는 악의 종들이었던, 사탄의 종로를 했던 우리를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심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의의 나무가 되게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심으시고 지금도 우리를 관리하시고 재배하시는 우리의 선한 농부가 되시는 것입니다. 아멘. 지난주에 아멘으로 사는 신앙을 설교했잖아요. 말씀을 전하면 계속 아멘 아멘 하실 때 믿음에 확신이 더해지고 신앙이 성장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그래서 물이 풍부하기 때문에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고 가뭄에도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형통하다고 하는 것은 뭐 하는 모든 일들이 술술 잘 풀린다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기름진 성령의 은혜들을 받아서 많은 사람에게 나누고 베풀고 내가 누리는 삶을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는 물이 부족하면 죽는 거예요. 나무도 여러분 물이 부족하면 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람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그 초음파로 나무도 물이 없을 때에 그렇게 씨름을 하며 우는 소리를 낸다고 해요. 갈증이 생명을 가진 존재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그 갈증을 견디기 어려워가지고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물 부족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뿐만이 아니라 인간에게도 극심한 고통, 파괴를 안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마시는 물은 있지만 영혼이 물에 부족해서 삶의 필수적인 필요와 영양분이 부족해서 그래서 마음속으로 울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닌 육신적으로 먹어서는 배가 부르고 얼굴이 기름져 보이고 돈은 있어서 좋은 옷을 입고 다닐지를 몰라도 그 속이 공허하여 삶의 지속이 의미가 없는 그와 같은 영적인 고통 속에 울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도 있을 수 있고 우리 친구들 중에도 직장 동료 가운데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 급변하는 세상 속에 희망 잃고 살아갈 수가 있지만은 성경은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입으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소망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두 삶의 끝은 분명히 다르다.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에게 뿌리를 내린 사람의 삶은 그토록 풍요롭고 행복하고 아름답지만은 반대로 악인의 삶은 어떻게 묘사합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여러분, 겨를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것 같아요. 이 농경시대에 농사를 지어봐야 알곡과 겨 알 수가 있을 텐데 알곡과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제 어린 시절에도 그 농사 짓는 부모님 옆에서 지켜보면 이게 키질을 하면 또 이게 바람에다가 불면 이게 불기 전에는 알곡인지 견지 알기가 어려울 때가 똑같이 생겼으니까 부피와 얇기가 달라요. 근데 바람을 불면 다 날아가 버려요. 겨는 날아가 버리고 남는 게 없어요. 무게가 없기 때문에. 말씀 없는 삶은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여론에 흔들려요. 감정에 끌려가요. 환경의 지배를 받아요. 알곡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이 그 속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편 1편 마지막 6절 말씀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마지막은 멸망이에요.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이 인정하신다는 말은요, 알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삶의 경험을 통하여 다 알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단순한 정보, 인적 사항을 알고 계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인정하신다는 말은 안다는 뜻이요, 안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전인격적으로 안다는 뜻이요, 이 안다는 뜻은 관계적인 돌봄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은 내가 너를 지킨다는 뜻이에요. 내가 너를 보호하고 너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다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아시고 이끌어 가시고 잘못된 길로 갈 때에 막아주시고 지켜주신다고 하는 사실만큼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없는 겁니다. 지금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이 말씀 붙잡고 사는 길이 결코 헛되지 않다고 하는 이 약속을 저와 여러분이 굳게 붙잡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종종 결과를 너무 빨리 판단하고 기대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마지막 날에야 진짜 결과가 드러날 것이다. 신앙은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끝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 중간 평가가 아니라 마지막 평가로 완성되는 거예요. 지금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아도 그것 때문에 부러워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 속에 얼마나 자주 나옵니까? 인생은 중간 평가가 아니라 마지막 평가로 결정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편은 우리가 진정으로 생명의 사람이 되어지고 행복한 사람이 되어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무슨 거창한 결심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대신 올바른 방향을 선택하라. 두 갈래의 길이 있고 두 갈래의 길을 따라가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지만 어느 방향으로 가는가에 따라 결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한 길은 생명이요 한 길은 멸망이다. 방향 선택이 중요합니다. 중간은 없어요. 두 길 중에 한 길로 가야 돼요. 누구의 말을 더 듣고 살 것인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가? 무엇의 뿌리를 내리고 살 것인가? 여러분의 인생의 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물질에 있습니까? 세상의 명예에 있습니까? 교회의 직분에 높낮이에 있습니까? 높낮이도 없는데 사람들은 높이와 낮음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따라서 그걸 인생의 목표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작은 선택이 우리의 길을 만들고 그 길이 우리의 인생을 정하고 인생이 결국은 그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으로 평가받게 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방향을 정하고 말씀 앞에 뿌리 내리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묵묵히 언제나 사시사철 푸르며 열매 맺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시는 이시다.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